카피라이터 박웅현 씨가 책은 도끼다라는 말을, 프란츠 카프카의 말을 빌려서 이 광고계에, 특히 책을 판매하는 광고계에 영향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책을 읽으면서 잔잔했던 내 마음과 삶의 파장이 일어나고, 기존의 세계관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고, 심지어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런 독서 경험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만큼의 충격을 받아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제가 20살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신학책을 읽고 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그 신학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의 내용이, 그 신학이 저의 존재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신학생들 안에서 혹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듣기 어려워진 말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님들은 늘 신학이 아니라 신학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사로서의 신학, theology가 아니라 doing theology, 동사로서의 신학을 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죠. 책에서 배우는 신학, 머리로만 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함, 몸이 움직이고 존재가 움직이고 실천하는 신학으로서의 그런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신학함은 제 존재와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학 학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버거웠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오해합니다. 오해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아니 어머님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한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 이게 모두 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죠. 이 오해가 요한복음 전반에 계속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떡에 관한 말씀인데,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계속 오해하면서 마치 불교의 선문답처럼 엉뚱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이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살을 먹으란다 하면서 수군수군 됩니다. 계속해서 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제자들마저도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을까요?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떤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왜 어려울까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독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문제일까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제 아이들이 한국의 동포청에서 하는 해외 학생들 고국 방문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당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 지원할 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으로 초대해서 진짜 좋은 호텔에 먹고 자고 지방까지 다 돌아다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근데 그래도 한번 다녀오려면 애 둘 항공료가 만만치 않은데 하고 주저하는데 거기에 항공비 전액 지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갈 수 있게 돼서 티켓팅 하려고 딱 보니까 전액 지원이 아니라 정액 지원이었던 거예요. 일정액 지원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래도 반액을 지원해 줘서 그게 어디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이걸 왜 전액으로 받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 정액을 전액으로 받을까요? 전액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전액으로 보인 거죠. 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했을까요? 왜 자꾸 왜곡해서 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것,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쫓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그동안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이런 떡을 주는 메시아, 마치 옛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는 메시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줄 만한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6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어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을 봤는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어서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모세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면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 자식 이 대학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학위 잘 마치게 도와주신다면,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부흥하게만 해주신다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그런 속물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떡이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떡을 더 원하는 건 아닐까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떡이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떡입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떡을 기대하고 나왔다면 우리는 아무 말씀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나를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먼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도 구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믿으면 볼 것이다 말하지만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주님의 말씀도 fully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버겁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제가 다르고 기대가 다르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이 단어가 앞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수군됩니다. 근데 이 수군거리다는 이 단어가 뭘 연상시키는 단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며 수군거렸던 그걸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나의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나의 말이 너의 기대와 달라서 실망했느냐? 내 길이 너희들의 길과 달라서 당황했느냐? 불편하냐? 물으십니다.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한 주간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잘 사셨어요? 컨펌 받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확인받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안고 그렇게 기분 좋게 돌아가고 싶은데 말씀이 너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이 어려워서였을까요? 받아들이기 불편해서였을까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일까요? 그대로 살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한 것일까요? 주님은 영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육의 차원에서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니 못 알아들었던 건 아닐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받아 먹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보에 정일근 시인의 쌀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은 너무 공감할 만한 시입니다. 앞부분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서울은 나에게 쌀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 웃는다. 또 살을 발음해 보세요 하고 까르르 까르르 웃는다. 군대 있을 때요, 제 고참이 선글라스를 선글라스 경상도 고참이었는데 쌀을 살이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쌀이 살이고 살이 쌀인데 서울은 웃는다. 제 몸의 살이 그 쌀로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쌀과 살이 동음동의어라는 비밀을 까마득히 모른 채 서울은 웃는다. 농부가 떼약볕에서 자기 살을 녹여서 그 쌀을 키워내고 그 쌀이 또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이 되니 쌀이 곧 살이고 살이 곧 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쌀로 만든 밥을 먹을 때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 블레셋 요새가 베들레헴 그 동네에 있을 때에 다윗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누가 가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나한테 좀 떠다 주면 좋으련만. 그랬는데 충성스러운 시나 셋이,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내 주군이 원하니 하면서 블레셋 요새 한가운데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서 왕에게 바치죠. 그때 놀란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건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을 건 피라고 말하는 거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생겨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피가 끓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이 됩니다. 왜 걸림이 될까요? 그냥 내가 믿는 대상이 저기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찾아오고 필요 없으면 조금 떨어져 계시다가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면 좋겠는데, 아예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한다니 불편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저 불결한 사람도 끌어안아야 하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주님의 발이 되어서 걸어가야 한다니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내 기대와 다르다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떡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지 떡인 메시아를 원한 건 아니라고, 나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가지 마라 하지 않으세요. 너희마저 가면 나는 외로워서 어떡하냐고 하지 않으세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인 것을,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을, 다 떠나가고 몇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한 달 채 안 됐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에 희미해져 가지만 미네소타에서 알렉스 프레티가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하던 가운데 기도회를 열었었습니다. 보통 한인교회와 한인사회가 이런 일에 소극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좀 참석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만큼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몇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독 언론사와 다른 두 목사님과 함께 인터뷰를 했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수백 개의 댓글 거의 다가 악플이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인신공격도 많았고 대부분은 다 비난의 일색이었습니다. 그것에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조금도. 그러나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매정하게 냉담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를 모르는 비기독교인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 입으로 고백하면서 남이 거저받는 은혜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세리와 죄인과 창녀, 그 당시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곁에 친구로 있었다는 걸 늘 배워왔으면서 왜 목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돕느냐고 비난할까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과 5시 와서 1시간 남짓 일한 그 일꾼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는 시민권을 따느냐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들은 거저 주느냐라는 이 모순된 이야기를, 그 말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아니, 목회의 길에 들어선 후에 너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에 네 주님, 저도 도망가고 싶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회를 해도 조금 더 넓은 길로 가면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도 아닙니다. 걸림이 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버겁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대로 살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좁은 길이라도,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이라도, 비난받는 길이라도 가야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이 사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을 아신다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유다가 그럴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왜 택하셨을까요? 유다는 원래부터 이러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악의 도구로 정해지고 태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그렇게 택함받았고 그렇게 예정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신당할 줄 아시면서도 그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걸 알지만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도 유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을 기대하는 한 우리도 유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처럼 대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매번 예수님을 실망시킬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실 때, 저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주님께 던져온 질문 아닙니까? 주님도 떠나시겠습니까? 나를 보고 실망하여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나 이 모양 이 꼴인 거 알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거 알고 나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다 떠났는데 주님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모습 다 아시면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부디 실패했다고, 예수 믿는데 병들었다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